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생각지도 못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2020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만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형태가 달라지는 격심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달라진 세상 속에서 이제는 코로나가 없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죠. 세상이 변화된 것을 다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세상 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태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코로나를 만든 것도 아닌데 웬일인지 이 기간을 지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다른 어떤 때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 이런 것이 이제 활성화되고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열심히 예배하자. 처음엔 좋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현장 예배에 대한 제약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수동적인 그리스도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숨어버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견된다는 점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또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해 살아가자고 한 뜻은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없고 수동적이고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셨는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 때문에 어느새 우리는 주눅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우리를 둘러싼 환경적인 어려움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변화들을 극복하며 살자라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증인으로 또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그 무수한 말씀 중에 딱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성경의 여러 구절 가운데 발견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또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존귀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이름 불러주면 좋잖아요, 그죠?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그 나이에 재수를 하느라고 노량진에 있는 대성학원에 가서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시험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대학 합격해서 한 거 아니에요. 재수한다고 학원에 합격했다고.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학원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학원 들어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또 다른 거기 합격하지 못한 학원생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학원에 합격한 것도 이렇게 자부심 가지고 기쁘고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일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런저런 면으로 판단합니다.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직업으로 판단합니다. 직업이 뭐냐 이렇게 보고, 또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은 판단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다시피 사람은 자신의 직업이나 자신의 소유한 재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죠.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그것보다 더 존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고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것입니다.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존귀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계좌에 돈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존귀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내 직업이 귀하냐 천하냐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가장 가치롭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철학자들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시니컬하게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상에 내동댕이 친 존재, 내동댕이 처진 존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좀 시니컬한 말들은 왜 나오냐 하면,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태어나 보니 내가 세상에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내가 준비해가지고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내가 태어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다. 내가 어떤 준비도 없이 그냥 세상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 철학자들은 그렇게 우리 존재를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 존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에 보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내진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의미 없게 갑자기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계획되어 세상에 태어났으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롭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그 택하심에 맞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 일상에서 오른쪽 길로 가라, 왼쪽 길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시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음악의 스타카토처럼 들려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타카토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음악 하신 분들이 많아서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만 탁탁 끊어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한음씩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그 선율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한음씩밖에 안 들리니까. 하지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우리가 우리 본성대로 하지 않고 그분의 한음에 따라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한음이 이어져서 긴 악보가 되는 그날, 어느 정도의 선율이 만들어지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들어야 되지만 어느 기간을 살아내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랬구나. 나를 왜 이태리에 보내셨는지 이제 좀 알겠다. 나에게 왜 그런 시련이 있었는지 이해가 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을 품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긴 시간을 지나서 돌아보면 이해가 되는데 왜 삶의 현장 그 하루하루에는 느껴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음악의 스타카토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화가 중에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조르주 쇠라라고 하는 화가인데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가로 세로가 2m, 3m 이렇게 됩니다. 참 아름답고 점을 찍어 그리는 그림을 점묘법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2m, 3m 되는 큰 그 화보에다가 점을 찍어서 저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얼마나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었겠습니까? 어떻게 점을 찍어 그렸는지 확대된 그림을 한번 보죠. 저렇게 점을 찍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저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들을 점을 찍어서 그린 것이죠. 왜 점을 찍었느냐 하면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을 합치면 빛은 환해집니다. 하얀색이 돼요. 색은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색을 다 합쳐서 섞어버리면 검은색이 돼요. 아름답게 빛이 비치는 일요일 오후의 풍경을 그리고 싶은데 그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니까 그 찬란한 햇빛을
묘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색을 섞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색을 섞지 않고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저렇게 점을 찍어요. 이 그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림을 그리던 화가조차도 몇 걸음 그림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림을 멀리 봐야 저 그림이 보이고 어디에 어떤 점을 찍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가까이서 본 저 그림처럼 여러 가지 색깔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의 요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부르심 따라 하루하루의 점들을 아름답게 찍어간다면 우리 인생의 그림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언젠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왜 나를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있게 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으려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본성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내어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택하셨지만 또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또 세상으로 가라 하십니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저는 이태리에 와서 경험해 봤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 이태리에는 한국에 없는 따빠렐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빠렐라를 다 내리면 한낮이 됐는데도요, 밤 같아요. 한밤중에는 더 밤 같았어요. 따빠렐라 다 내리고 나면 문이 어디 있는지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더듬더듬 장님처럼 헤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빛을 받아들여야 사물이 보입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은 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다스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우리의 내면은 빛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환한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어도 우리 내면은 따빠레를 내린 방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어두운 내면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육신의 눈이 멀쩡히 떠 있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장님도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장애를 입은 육신을 고쳐주셨지만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하려고 그 영적인 눈도 뜨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장님의 눈을 고쳐줬더니 자꾸 시비를 걸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꾸 비난하고 고침받은 그 맹인조차도 비난하고 그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장님이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본다고 하면서도 빛을 보지 못하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음으로 주님을 보고 빛이 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빛에 대하여 증언할 증인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았던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할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 증인입니까? 바로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증인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빛에 대하여 말해줄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한 빛, 내가 본 빛,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빛이 가득한 세상에 대하여 증언할 책임이 증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처럼 증인이 되어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이 좋게 보질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도 함구하고 살아갑니다. 어디 가서도 종교가 뭐냐고 하면 말 안 해요. 누군가가 굳이 물어보지 않는다면 밝히지 않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 한 사람 신앙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의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죽음이 이르게 한 최종 사인이 뭐냐, 그죠?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답니다. 과다출혈로 사망했느냐 예수님이, 아니면 폐에 물이 차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느냐, 사망 원인이 뭐냐, 결정적인 사인은 손과 발에 못을 박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옆구리에 창을 찔렀기 때문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의학적으로는 그런 논쟁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을 최종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상처는 침묵하는 제자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어느 한 사람 나서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 증인은 잘못된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에 반역한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들이 고발하는 그 고발은 다 잘못된 고발입니다.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계시던 그 뜰 안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이지요? 하녀가 물었을 때 베드로는 손발을 내저으면서 절대 아니라고 3번 부인하며 그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향하여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또 침묵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는 빛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주시다 선포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어떠하신가?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은 증거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일으키신 변화, 이걸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 캄캄한 내면에 빛으로 오셔서 일으켜내신 변화, 내 감정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내 가치관의 변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우리 삶의 습관의 변화 등등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변화들 말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만약 주님이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추한지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갔을 텐데 주님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군요. 감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복음의 빛이 켜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빛이 켜져서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삶, 진실하고 정직하며 솔직한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꿇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내신 능력들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키신 역사,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인 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심한 그리스도인, 소극적인 그리스도인, 침묵하는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당당히 밝히고 세상 앞에 내 이름을 당당히 밝히고 빛 가운데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의 모든 어두움 다 걷어내시고 우리를 빛에 대하여 증언할 증인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속한 것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 안에서 빛이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